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이 빗길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갑절의 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안 점령입니다. 가나안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모세를 이어서 다음에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할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참 주저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선대가 훌륭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이 비교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리더에게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이 모세의 이미지가 아주 명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모세의 리더십에 또한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질문이면서 소망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모든 영역의 일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드라이하게,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저 옛날 옛적 어떠한 작은 나라의 전쟁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깊게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해서 정의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는 모세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비전을 보고 약속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가면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는 눈의 아들이고 모세의 수종자 또는 젊은 부관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다르게 말하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로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은 그 비전을 광야에서 함께 훈련하고 모세를 섬기면서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고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호수아 또한 존경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게 되면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고 돌아와서 안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2명의 정탐꾼만이 약속의 땅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세대가 지나게 됩니다. 무려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말씀을 보다 보면 이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필 라합인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라합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그녀의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아마도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인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굉장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정체를 쉽게 파악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40여 년 전에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상합니다. 라합은 어떠한 전도 없이 스스로 그 운명을 정탐꾼들에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인물 라합은 그 믿음이 워낙 독특한지라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은 이 여호수아서 전체 전쟁의 방향을 예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 이전에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예견되어 있다,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그 싸움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성의 붕괴를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의 오늘 우리가 읽은 성벽의 붕괴 이야기는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이 앞으로 현실이 된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라합의 이야기는 여리고 성의 전투가 그냥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작은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은 아직 성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열심히 정탐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전하는 대로 이미 그들의 마음은 진작에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의 무너짐과 라합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의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녀 안에서 이미 보이는 성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인데 바로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이 개인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 행진은 공동체의 믿음의 행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와 같은 내면의 열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가 일어나기 전인데 마음의 언약을 새기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적들은 긴장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미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할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가 때로는 무기나 또는 힘이나 때로는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믿음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내 말을 들을 것인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기억을 하고 새기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로마서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의 왕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고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전쟁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태는 말 그대로 전사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세상의 다스림에서 뛰쳐나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영적인 생존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와 절망에서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는 힘을 우리는 발견하고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 있거나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그 여리고 성의 상황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굳게 닫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여리고는 성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요새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앞에 이 여리고 요새처럼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명령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를 그냥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투의 대열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상합니다.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을 맨 앞에 세웁니다. 무장을 단단히 한 병사가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맨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궤를 앞세우는 예배로서 이 전쟁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우는 방식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상한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나팔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팔은 회중을 부르고 진영을 출발할 때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팔인 양각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전쟁이나 새해의 시작을 맞이할 때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에 사용하는 양각 나팔을 불게 했다고 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제 변질됩니다. 정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행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차단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생존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자리, 우리가 일하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로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7번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바퀴, 5바퀴, 6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두려워서 떨 것 같아요. 아니면 밤새 타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뎌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7번째 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여리고를 탈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벽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성문은 닫혀 있었으나 여리고는 진작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 상징입니다. 여리고의 시민으로 살았으나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합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할례를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그 언약을 달성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앞에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나팔은 예배의 소리였습니다. 여리고의 행진은 정복이 아니라 예배의 행진이었고, 예배하는 자의 걸음을 통해서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전쟁은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제사장들의 행진이었고 믿음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여리고는 존재합니다. 때로는 내 내면에도 여리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성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전략보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새기시면서 예배로 이 세상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걸어가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이 수많은 갈등과 상황과 혼란스러운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여리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역의 자리에 보내시며 가정과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아들의 속성을 가지고 영적인 순례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